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 전파의 종결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원리의 절대성 그리고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들의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부당성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원리의 절대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길 위에는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가지고 복음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본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 긍지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런 긍지가 있지만서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당대의 믿음의 의인이랬던 노아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에 그 은혜가 없다면 그들도 지옥 갑니다. 이게 이 바울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 이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벌을 대신 다 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다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 요구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 함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이 대신 갚았기에 대신 벌받았기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벌을 받아야 될 존재지만 대신 받았기에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헛된 겁니다. 만일에 율법 따라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주님이 왜 죽었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의미가 없다. 그거는 효과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주님이 왜 죽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굳은 신이나 그런 확신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난 또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과 똑같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양반이나 상놈이나 같이 앉아서 밥 먹고 함께 동급의 모습을 함께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1절에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율법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준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해 준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변한 적도 없고 달라진 적도 없고 보탠 것도 없이 오직 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은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는 율법에 매여서요 살아가는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또 모든 유대인에서 개종한 유대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원리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어렵게 되도록 만드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렵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이다라고 로마서 3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어렵게 되는 것과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의,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 3회씩 다 강조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3번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3번 나오고, 율법이라는 것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어렵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의 정당성과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비교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16절에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단적인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모습도, 그런 진리, 힘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복 받으라 보다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런 논쟁하듯이 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에서요. 율법을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율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불문하고 자연과 양심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간접적으로 선언되어진 그 많은 그런 기준들, 그 심판의 기준들, 그러한 것을 말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율법은 예수의 초림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복의 말씀, 이것도 지켜야 될 율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저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이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는데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에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이쁘다 하면 간음죄라고 주님이 말씀. 더 못했습니다. 구약의 간음죄보다 더 강한 겁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효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엄청난 겁니다. 구약에는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잡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면 어디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 법, 율법보다 더 강한 법들이 시대에 따라 만들어지고 선포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했다는 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이 없어진 겁니까? 그럼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완전케. 그러므로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도 있고 구분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 양자 간에 구분하거나 또는 안 할 때 잘 구분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죄를 규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필요하지만은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은요, 모세에게서 받은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 구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것과는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보태야 한다. 그것으로는 어렵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혹시나 싶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율법 행위,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멘.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종교나 정신적인 수양, 이 수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렵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구원파 문제로. 구원파는 육신은 어디 살든 안 따집니다. 육신은 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육신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고 죄된 모습을 싫어하고 그것을 저지하며 그 모습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반대하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숨어서 믿기도 하고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싫어한다니까요. 좋아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 또한 본래 유대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9절 10절 20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 이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본래 유대인이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거짓된 구원의 길들도 말하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는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자. 우리에게 좀 친숙했던 걸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과거에 우리 말이 정한수한 거라. 그런 단어 많이 썼잖아요. 우리 마음이면 다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소 안에서 어렵게 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보면 17절은요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명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안하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큰 시험을 치러 갈 때 보면은 자기 그 이렇게 시험 치기 위한 명찰들이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은 이게 주머니 있나 없나 싶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게 불안해져요. 지금까지 율법 속에서 살다가 막 한 50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도 믿어야 한다 이러니까 혹시 걱정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온 내용이 그런 겁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의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율법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향하여
돌이키려는, 죄의 길로 다시 돌이키려는 그런 모습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어떤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범법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란 말은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한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발견될까 걱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을 살면은 선민이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만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동급으로 평가받고 똑같이 비난받을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밥을 먹다 도박을 가버렸잖아요. 이 율법에 따라 징계받을 것이었어. 율법의 잣대가 적용될 때 율법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되려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드러날까 싶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살아가던 삶의 풍습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 단호하게 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 율법에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요, 율법에서 자유하여 믿음 가운데 행한 자 모두가 결국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하여금 죄를 짓도록 또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조장하는 자.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율법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한 말씀 거짓말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도 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나타내는, 죄를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어렵게 데려간 모든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도 없고 죄인이 되려고 해도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이 범법자는요, 그래서 안에서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어렵게 데려간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고 그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 옛 풍습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렵게 데려다가 율법에 대한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로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폐하해졌던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하나 드러내서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버리는 서글픈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 율법의 의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죄인이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죄를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끌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내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심을 인하여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시대에 대해 성경과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거짓된 구원의 길에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준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시대도 이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는요, 사도 바울 자신이 적용하고 살고 있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굳은 확신의 모습, 신앙을 천명하고 있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또한 말하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다시 세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오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자기에게 표현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꿈속에서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바꿨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오늘까지 밥을 먹다가 오늘 점심때부터는 갑자기 빵만 먹고 살아갑니다. 버터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꾸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서 그런 삶을 딱 바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 이제 과거의 것에는 그 어떻게 찌르고 시험을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어렵게 된 모습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어렵담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경제의식만, 죄의식만 커져갖고 자신은 절대 율법의 요구에 완전할 수가 없다. 많이 알고 있기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지켜도 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율법이더라 라는 걸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거지 죄에 대해서 해결의 길을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주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 이 한 절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영향력이 현재까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결과가 영구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표현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속에서 육체로 일어난 이 사건이, 육체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십자가는 희생적인 대속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이고, 또한 이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의 모습을 자기가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권한과 영광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 내 생각, 내 마음은 이제 내 몸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속에서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에서 나의 참된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모습은, 나와 예수가 완전한 연합에 대한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 사도 바울 자신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누가 해줬느냐? 성령이 이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었던 과거의 때에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그 시절인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게 옳다라고 살아갔는데,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이제 잘났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이후에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러한 계획들은 죽어버리고 예수 속에서 내 속에서 이끌어주시는 그대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좋아하면서, 이 몸부림이 힘들다는 게 아니고 저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추구하고 간절하고 소망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가득 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육체를 떠나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속에서 사는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 어떻게 사느냐?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그걸 쫓아가며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나머지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즐거워 기뻐해서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기의 계속주이신 그 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데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육신은 힘들고 마음은 고생되는 거지만 하나도 고생 안 된다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해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복음의 도를 저버리고 율법에 굴복하고 세상적인 것에 굴복하고 이단적인 굴복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살았고 그와 같이 순교했습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렸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과 이 시대에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 단호하게 버리고 그것은 헛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돌아가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믿음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 자신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속는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놀란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길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거짓된 그런 것들을 단호히 버리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호한 믿음을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이 믿음의 삶을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천국에까지 이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희가 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